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비 이단 특강 영적 전쟁의 손자병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순금 등대와 일곱 등잔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이비 이단 특강을 진행하지만은 정말 사이비 이단들 만만한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짜깁기 위해서 무한 반복 학습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걸려든 사람은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이론의 배경에 정통 기성교회 너희 목사들 안 모르잖아. 너 목사들한테 이런 얘기 한 번이나 들어봤냐고. 아니잖아. 들어보지도 못했으면서 왜 주저거리는 거야? 나와. 결국은 메시지가 이거거든요. 나오라고. 진리는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도 처음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박해받으셨고 얼마나 많이 의심받았냐. 지금 마찬가지야. 너희들은 2000년 동안 익숙한 그 종교 교리에 그냥 종교의 생활에 젖어 있어 그렇지 실제로 진리를 보면은 너희 거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정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너희 보라고. 대형교회 보라고. 그 대형교회에 당회장 목사 좋은 일만 했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게 무슨 그 관계가 있어. 예? 당회장 목사가 끝발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오케이 너에게 내가 연락하지 하고 뭐 사인해 주시냐? 그거 아니잖아. 그런데 왜 여러분 거기 있어? 계속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정말 갈 수도 없고 여기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는 좌불안석 그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회오리 바람처럼 돌아가면서 터치하고 돌아가면서 공격하고 돌아가면서 강론을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걸려든 사람은 정말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빠져나온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로 3절 10절에는 순금 등대와 일곱 등잔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일곱 등잔은 여호와의 일곱 눈인데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눈이며 일곱 영을 의미한다. 등대는 밝히는 역할이고 눈은 감찰하고 심령을 살피는 역할을 한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도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일곱 영을 의미하는 일곱 불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기머거리가 있는데 소경이 뭐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을 해. 기머거리는 말을 듣지 못해. 말을 듣지 못함으로 말을 하지도 못해. 원래 소경은 그렇습니다. 말을 듣지 못함으로 못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천국 비밀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목자들이다. 육체적인 소경과 기머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과 기머거리를 말하는 것이다.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비유를 한번 보자. 이사야서에 보면 기머거리들아 귀를 열고 똑똑히 들으라. 소경들아 똑똑히 보아라. 너희는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나의 종으로 삼았으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경고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데도 한마디도 옳게 알아듣지를 못했다고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이 멀고 귀가 멀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도 볼 눈이 있어도 소경처럼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처럼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증인으로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로 14절에는 주의 말씀을 듣고도 반역을 꾀하는 지도자들아 소경이 차라리 되어버려라. 주께서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부어주셨다. 너희 눈을 감겨놓았는데 눈은 선지자요 머리를 덮어놓았는데 머리는 선견자라. 예언자가 계시를 받아 선포한 말씀은 너희에게 밀봉된 책과 같다.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책을 읽어보라고 하면 밀봉되어서 못 읽는다고 하고 또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읽으라고 하면 너는 읽을 줄 몰라요 한다. 진심으로 주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야. 이 백성은 말로는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 편리한 대로 나를 규정시켜 높이고 섬기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 백성에게 이상하고도 알 수 없는 일을 하여 슬기롭고 총명한 사람도 알 수 없게 하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규정시키고 섬기고 있다. 이게 바로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거대한 이단들 많습니다. 로만 카톨릭도 상당한 부분이 그 이단들의 손에 넘어가 있습니다. 상당한 영역이. 결국 이런 것들이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규정시켜 놓고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를 섬기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그 이상을 섬기는 것이고 자기들의 그 구성원들을 높이 섬김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상징과 모형을 보고 믿어버리잖아요.
2600년 전에 공자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과 글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고, 말과 글이 사람을 계도하는 게 아니고, 상징과 모형이 사람을 마음을 바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요, 로만 캐토릭의 그 교황께서 입은 그 미사복이 그게 80억짜리라면 여러분 그 상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80억짜리 옷이 미사복이 굉장히 그 정당성과 상징성과 어떤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는 걸로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80억짜리 옷 입고 다니셨습니까? 맨발에 정말 겨우 하나 걸칠 수 있는 그런 옷으로 병자들과 약자들과 소외되고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과 늘 함께하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기록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환자의 수가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 오병이의 기적,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 몇 가지, 한 10가지 정도만 기억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고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고치신 환자,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주소,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개조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210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200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거기서도 또 분파가 생기고 또 생각을 달리해서 많은 사이비 이단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들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단 아니면 사이비로 반드시 가게 돼 있죠. 이사야서 48장 6절로 8절에는 내가 너희가 전혀 모르고 새롭고 비밀한 일을 하겠다. 35장 5절로 6절에는 그때 소경들이 다시 볼 수가 있고, 기머거리들이 다시 들을 수가 있고, 절름발이가 펄쩍펄쩍 뛰고 벙어리에 혀가 기뻐서 환호성을 와우 하고 지른다 이겁니다. 사막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광야에서 물줄기가 흘러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비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하여 경계선 논법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쪽 말이 맞고 저쪽에서 보면 저쪽 말이 맞고, 이쪽에서 저쪽을 보면 틀려먹었고 저쪽에서 이쪽을 보면 완전히 엉터리 개판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개판이라고 해서. 이게 경계선 논법이거든요. 아슬아슬하게 이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우리 기성교회와 기성교회 성도들의 그 어떤 상태를 흔들어버리고 공격하는 겁니다. 아주 교모합니다. 그래서 한번 빠졌다 하면은 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초림에 성취된 예언의 실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소경된 인도자라고 하였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는 눈은 마음의 등불이며 눈이 약한 생각과 욕망이 흐려져 있으면 심한 어둠 속에서 헤맬 것이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5장 29절에는 만일 내 오른눈이 음욕을 일으키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몸의 한 부분이 못 쓰게 되더라도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음욕이라는 것은 그 성적인 문제, 이성적인 문제, 섹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 전반적으로 상태가 잘못된 거, 생각이 잘못된 거, 믿음이 잘못돼가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여인이 아닌 다른 여자, 또 자기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성적인 그 욕망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그렇게 비유로 이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9절로 42절에는 예수께서 나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하고 맹인이면서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심판한다 이겁니다. 맹인이면서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는 심판한다. 볼 수 없는 자가 스스로 본다고 하면 심판한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신은 지금 우리를 맹인이라고 하는 거요 라고 대들었죠. 예수께서는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을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그냥 줄줄 읽지만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선포이고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맹인이야 이러니까 그래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면 좋겠어. 그런데 보지도 못하는 놈들이 너희들 지금 본다고 하잖아. 그러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 참 엄청난 선포죠.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6절에는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천국 비밀이 소경들에게는 저희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차라리 소경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깨달음이고 결과는 듣고 보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소경 경허리가 된다. 본다고 하는 자는 소경과 경허리요 보지 못하는 소경은 차라리 보고 들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비유하면서도 대조적으로 극과 극에서 대칭을 잡아가지고 비유한 건데요. 이것도 이렇게 도표를 그려놓으니까 얼마나 이게 눈에 싹 들어옵니까? 말로 줄줄줄 설명하는 것보다 시각적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꾸 도형화하고 모형화해서 사람들에게 뇌리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는 것이죠. 여기 하나가 더 있죠. 누군데? 보지 못하는 거 소경 기머거리 허락되지 않는 건 너희들이고 이건 우리야. 너희들 보기에 우리가 소경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깨닫고 보고 들을 수가 있어.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밝히 알려주셨지만 믿지 않은 자들은 깨닫지 못하여 영적 소경이나 기머거리가 되었고 성도들도 기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었다. 신약의 예언서가 있죠. 요한계시록도 일리지 않아서 거짓 목자들이 저마다 구구한 해석을 내놓아서 혼란시키고 있다. 이건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정통 기성교회는 요한계시록 잘 읽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봉함 상태에서 떠나가셨기 때문인데 이제 이기는 자를 봐요. 이기는 자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를 보내서 밝히 알려주시고 있다. 이기는 자도 잘 몰라요. 저도 다 들어봤는데 별로 요한계시록 제대로 강의하는 사람 없습니다. 엉뚱한 거 몇 가지 잡아가지고 괜히 소리만 빼빼 지르고 말죠. 이것도 모형과 상징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잡아놨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해도 아멘이 터져나오고 무슨 소리를 해도 막 박수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몽롱한 상태, 몽화지경에 이제 빠뜨려 놓고 완전히 주물럭거리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알 것 같으면 거기 앉아있지도 않겠지만요.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3절에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안팎에 글씨가 쓰여 있으며 7개의 봉인으로 봉해져 있었다. 천사가 말하기를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분이 누구냐고 하였으나 하늘에도 땅에도 죽은 자들 가운데도 이 두루마리를 읽을 만한 사람은 없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 5절에는 두루마리 내용을 알려줄 만한 사람이 없음을 알자 울어버렸는데 요한이 울었죠. 앞에 질문도 이거 읽어줄 자가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그 요한이 물은 겁니다. 울어버렸는데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울지 마라.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셨으니 그분이 이 두루마리의 7봉인을 떼고 펼칠 것이라고 하였다. 신약에 기록된 예언의 비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을 들으라고 했죠. 또 촛대를 옮긴다고 했죠. 촛대는 영으로서 영을 걷어가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 18절에는 자칭 부자라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해. 내게 순금을 사. 그래서 참담 부자가 될 수 있다니까. 깨끗하고 순결한 흰옷을 사라. 그래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된다. 내 눈을 치료하려거든 내게 안약을 사라. 그러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죠. 안약을 사라. 영적인 예복은 옳은 행실을 뜻한다. 구약의 육적 시대는 육적인 옷이다. 출애굽기 28장 2절 5절에는 내 형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지어라. 그래야 아론이 그 옷을 입고 내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 노릇을 할 것이다. 거룩한 옷, 거룩한 제사장. 가슴바지, 에봇, 흉패, 겉옷, 반포, 속옷, 관띠. 이 옷을 만드는 데 쓸 재료는 금실과 자줏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천이라고 했습니다. 사이비 이단 강사들은 이거 다 외웁니다. 보지도 않고 잘 외웁니다. 그럼 처음 가는 사람은 우와 대단한 실력자네. 실력자네거든요. 실력은 이런 걸 외우는 게 실력이 아니고 성경을 똑바로 하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 쏘으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를 외우는 거 귀신이에요. 몇 장 몇 절, 뭐는 몇 장 몇 절, 뭐는 몇 장 몇 절 계속 떠듭니다. 여러분들 기죽이려고. 그러나 그거는 전문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외우는 거지, 외우는 거. 전문성은 정말 이 성경의 진짜 뜻,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그분들이 바로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몇 분 안 되죠. 제가 최근에 만난 분 참 우리 존경하는 정광훈 목사님.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뭐 세상 눈으로 보면 이런저런 비판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비판이 1000만 번 양보해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 탁월한 그 말씀, 이 성경을 정말 풀어 밝히는 그 능력은 정말 찬사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집회에는 목사들이 수만 명씩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신약의 영적 시대는 영적인 옷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7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이라고 했죠.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에는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왔으니 악한 행위를 버리고 낮에 사는 사람처럼 바른 생활로 무장을 하라. 이렇게 신약에 기록된 예언의 비유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에는 혼인잔치집에 선한 자는 예복을 입고 참석하지만 악한 자는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날 것.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이 왔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고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6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내가 도둑같이 가리니. 도둑같이 가리니.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기 때문에 벌거벗고 다니는 수치를 면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로 18절에는 자칭 부자라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게 불로 연단한 순금을 사라 참다운 부자가 될 수 있다. 깨끗하고 순결한 옷을 사라. 그래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된다. 내 눈을 치료하려거든 내게 안약을 사라. 그러면 시력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천국 비밀을 아는 목자를 찾자. 이제 본성이 나오죠. 이사야서 42장 18절로 25절에는 여호와의 교훈을 맹인처럼 보지 못하고 귀 머거리처럼 듣지 못하며 옥에 갇혀도 구해줄 사람이 없고 탈취당해도 돌려주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장래에 발생하게 될 맹렬한 여호와의 진노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죠.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인 하나님의 교훈을 밝히 아는 목자를 만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로 12절에도 장래사 예언서를 봉함해 놓았기 때문에 유식한 목자도 모르고 무식한 성도도 모른다고 하였죠. 눈은 감기우고 머리는 덮어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도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의미를 알 수 없고 듣더라도 깨달을 수가 없도록 비유로 말한다는 이사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에는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라면 눈을 뜨게 해주겠지만 스스로 본다고 하니 눈을 감기우겠다고 했죠. 또 요한복음 9장 13절로 34절 요약을 해보면은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고쳐서 앞을 보이게 한 예수님의 기적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를 불러서 어떻게 아들의 눈을 뜨게 되었느냐 물었어요. 그 부모는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회당에서 쫓아내겠다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공포가 무섭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맹인이었던 자를 불러서 또 눈을 뜨게 된 영광을 예수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라면서 예수는 죄인이라고 음장을 놓았죠. 그러자 맹인이었던 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내 눈을 고친 것만은 사실이요. 그가 너를 어떻게 고쳤단 말이냐고 다그치자 아니 내가 말할 때는 무엇을 듣고 다시 묻는 거요.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도리어 반문을 했다고 하죠. 그러자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 바가 없다. 어디서 왔는지 알 바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자 눈뜬 사람이 또 이렇게 말했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분을 당신들이 아직도 모르다니 그 참 이상하네.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어. 만일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이 건방진 녀석아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칠 작정이냐 하고 큰 소리 지르며 그를 밖으로 쫓아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6절에는 유대인 스승인 니고데모가 어둠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어둠을 이용해서 찾아갔어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인데 어찌가 참 싸가지 없는 질문이죠. 이 참 싸가지 없는 질문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인지의 영역을 파괴하는 어떤 교훈이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흠집내려고 이렇게 우리도 이제 살면서 참 싸가지 없다는 사람 많잖아요. 말해도 특히 우리 성도들 예수쟁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이상한 성경 구절을 해가지고 남 기죽이기에 선수 아닙니까? 그죠? 사이비 이단 정단 고려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주 버릇없고 예의 없고 싸가지 없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순하게 정말 부드럽게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야 되고 할 수 없으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목사님께 가서 여쭤봅시다 하고 목사님께 데려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나는 것은 영이라며 육과 영을 구별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훈계하신 내용. 이 해당장이요 선생이라는 니고데모가 영과 육도 구별하지 못해요. 율법 교사인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르쳐 온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지만 스스로 부정하기도 어렵고, 우리나라도 다 똑같잖아요. 여러 가지 무리지어하는 그 세력 다툼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참 부정하기 어려워 잘못된 거 알고 있거든요. 참 진리의 빛이 가까이 있는데 외면할 수도 없어서 남의 이목을 피해서 찾아왔죠. 하지만 과거를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진리의 빛이 세계로, 진리의 빛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지금 이 땅의 종교 세상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각종 언론이나 집회를 통하여 거룩한 차림새와 웃음을 만민에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증언과 성취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적절히 얼버무려서 그럴듯하게 전하지만 세밀하게 뜯어보면 천국 가는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주여 주여 아멘 아멘을 힘차게 외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경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림 시대를 맞아 이 땅의 종교 세계에서는 조금 더 뉘우치거나 개선하려 들지 않는다. 혹 깨달았다 하더라도 지금의 종교 세상에서 형성된 믿는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벽 앞에서 올바른 말을 할 용기를 낼 수가 없죠. 참 이거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꼭 종교뿐만이 아니고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옳은 말을 못하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말의 두려움에 짓눌려서 감히 바른 말을 못할 엄두를 낼 수가 없다. 사실 이 땅에는요, 알게 모르게 높은 벽과 정말 이 좁은 사다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통과하고, 허다 무리들은 이 뒤에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고자 실패자, 소외된 자, 정말 억울한 자, 능력과 재능은 뛰어나냐, 요 세상에 순응하지 못한 사람들. 또 이 높은 벽은요, 이 로프를 내려주는 아주 특소수의 계층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이 허다 무리들보다 정말 뛰어나면은, 정말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뛰어난 자들이면 좋은데, 이런 사람들도 대물림을 하면서 이 완전 호로자석들이 되어 있어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안중하면서 남을 갖다 짓밟는 데만 이렇게 아주 이골이 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보수가 이렇게 짓밟혔지만 지금 이제 진보 좌파도 거의 지금 그 집권한 게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정말 이거 정신 안 차리면 나중에 똑같이 매 맞습니다. 훨씬 더 매를 더 많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각성하고 각오해야 될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요즘 세상 목자들은 니고데모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여 설교할까? 자기들이 믿어왔던 종교의 교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거기서 나와서 우리에게 와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자, 이제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지금까지 해왔던 사실을 뒤집을 용기가 없어서 그냥 눌러앉아 있는 것이다. 2000년 전에 니고데모의 우유부단함을 비판할 자격조차 없다. 지금 세상 목자들이 바로 제2, 제3의 니고데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종교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지금까지 드러난 자기들 종교, 교리에 정말 오류투성이 교류, 엉터리, 억지 춘향으로 갖다 붙인 거. 그 다음에 교주라는 사람의 그 윤리적, 도덕적인 그 행동, 나머지 거기 소속한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들에 나타난 그 현상,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갔던 사람들도 다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점 명심하고 정말 여러분들 제 강의가 아마 굉장히 재미가 없을 것으로 들릴 겁니다. 왜? 강의가 재미있으려면요, 세상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섹스 강의를 해야 되고 정치 비평을 하면 강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 5학년 전후 한 3, 4년 요 사이에는 엉뚱한 거 예를 들어서 잘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아저씨 그 콜라 한 병을요 그냥 쇠젓가락으로 찍어서 먹으면 몇 시간이 걸려요. 실제로 한 사람이 있어요. 11시간 걸립니다. 11시간. 초등학교가 6,000개라는데 초등학교 이름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말고 다 불러주세요. 3시간 25분 걸립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시청률이 뭐 거의 100만, 240만 회까지도 올라갑니다. 대단하죠. 이건 엄청난 거죠. 이렇게 재밌어야 됩니다. 그 남의 아픔이 나의 이제 슬픔이 되는 것이고, 남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상대방의 이제 기쁨으로 변하는 아주 이 모순적인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진리의 길을 열지 않죠. 진리는 따분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오래 갑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의 선지자인 공자와 맹자의 그 말씀, 정말 힘없는 인민들을 위해서 왕들이 선정을 베풀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며 천하를 다녔던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은 이유는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2의 공자와 제2의 맹자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분들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들은 계속 나오죠. 사이비 이단은 다른 게 뭡니까? 자기가 진리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맞아, 내 말 들어. 내가 하는 얘기가 정말 맞는 얘기야. 이거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시는 그런 말씀이야. 그러니 너희 교회에 멍청하게 앉아서 시간 보내고 시간 죽이고 돈 죽이고 너 인생 거기다 묻지 말라고 우리로 오라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들을 필요도 없는 말이지만은 이 말을 듣고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수십만, 거의 100만에 가까운 그러한 종교도 있습니다. 또 세력은 없더라도 여기에 바늘에 코가 끼어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정말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헌신이 아니고 이거는 약탈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사이비는 교주가 있고 세력이 형성된 그 종교 단체를 말하는데 이단은 그러한 세력이 없어요. 그런데 뒷구멍에서 앉아서 사람들이 잡아먹는데 그게 보면 꼭 이상한 여자가 옆에 붙어 있어요. 전도사 뭐 아니면 목사 이런 직함을 가지고 그 목사를 보조한다고 하는데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했어. 왜 당신 남편 옆에도 여기 와 있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만은 사람들이 제 입을 막고 저를 막 끌어냅니다. 그러지 말라고. 아니 여기가 종교라며 교회라며 그렇다면 당신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 왜 당신 가족들 버려놓고 여기 와서 숙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무슨 짓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저도 참 좀 너무 심했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사생활이고 또 자기들이 뭐 감추고 싶은 건 내가 굳이 들춰내가 좋을 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막 웃으면서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어물슬쩍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참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테러를 당할 그런 그 위험한 은행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 혼자 거기에 속지 않고 안 가면 그만이지 왜 이거 하겠습니까? 저도 이게 나름대로 나중에 생각하니까 어떤 계시를 받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마지막 저 뒤로 가면 제가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보호도 받았고요. 정말 많은 그 위험이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스쳐갔습니다. 많은 여인들도 저에게 접근했다가 저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스쳐갔습니다. 계시도 받았지만 이것이 보호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이 세상 정말 지뢰밭 세상 아닙니까? 어디서 어떤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고 어디를 건드리면 터져서 내가 상하게 되는지 정말 이 세상 지뢰밭 세상 아닙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이익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든 선행이든 악행이든 모든 지혜를 모든 생각을 다 짜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부자란 것은 돈 잃은 사람들의 반사작용으로 형성되는 현상이 부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개인이 희망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뭔가 성취하고 뭔가 이 역사의 발전을 남길 수 있는 또 시스템도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한 종교가 뒷받침되어야 되고요. 또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손을 잡고 형제 나라가 되고 동맹의 나라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정말 아직은 소수입니다만은 저희 강의에 이렇게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 길, 우리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마지막 순간 저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그 과정에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